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생산적인 결과나 열매를 지향하며 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한 벌목꾼을 고용하였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도끼에 날 없는 쪽만을 사용하여 이 통나무를 두들긴다면 벌목 현장 임금의 2배를 주겠소. 절대로 날이 있는 부분으로 이 통나무를 패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이 없는 쪽으로 벌목할 때만큼 힘껏 두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2배 이상을 주겠소. 벌목꾼은요, 임금을 2배 이상 준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반나절을 도끼에 날 없는 부분으로 통나무를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도 하나 통나무를 쪼개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벌목꾼은 도끼를 확 집어던지면서 난 많이 받는 것도 필요 없으니 그만두겠소.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임금의 2배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벌목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끼를 움직일 때마다 통나무가 쫙쫙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로 무슨 재미로 합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는 이 벌목꾼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산적인 결과나 열매를 지향하며 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도끼의 날을 거꾸로 잡고 사용하여 한 조각의 통나무도 쪼개지 못하는 벌목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끼의 날 없는 부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열매와 결과만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일부러 길가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요, 공평하게 뿌렸습니다. 열매를 원하고 뿌렸는데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길가바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고 싶어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요, 상태가 변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내 상태가 변하지 않고는 어떤 축복도 어떤 은혜도 내 삶의 열매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의 상태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좋은 땅이 되게 될 때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떨기, 길가,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좋은 땅으로 받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의 시도라도 하셔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가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러나 기꺼이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물 뿐이다. 내 환경, 내 처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 가지를 명심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변화는 내 삶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요, 좋은 상태로 변화되어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땅도 이전에는요, 길가였을 수도 있어요. 바위가 많은 밭이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시떨기들이 차고 넘쳤을 수도 있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되었을 때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상태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길가인데요, 좋은 땅도 처음에 길가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여러분, 길가에는 마음의 밭이 딱딱한 것입니다. 이 상태는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들은요,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호미를 가지고라도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은 길가같이 딱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립니다. 축복의 단비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단비가 그 땅 속으로 흡수되지가 않아요. 마치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다 흘러가요. 여러분, 길가 같은 상태라면요,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요, 내 마음의 밭을 호미로 파는 겁니다. 비록 작은 호미라고 할지라도요, 그 호미를 가지고 계속 파다 보면 좋은 땅이 돼요. 아멘은요, 내 삶의 마음밭을 호미질하는 것이고 괭이질하는 것이고 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이어령 선생이요,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 나라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멘, 할렐루야는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접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순간 내 삶 속에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 길것 같은 밭이라면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흘러가요. 아멘하게 될 때 길과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밭이 바위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위가 있고 돌들이 있는 거예요. 돌이 많은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에 배반하는 자요. 시련이 있을 때마다 배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작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돌을 제거한다는 것은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외적 환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자기 자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허락 없이는요, 외적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이 마음의 밭에서 돌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작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내 마음의 돌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상태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상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인데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을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그래서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요, 마음의 밭에 오히려 가시떨기를 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사람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도 쓸데없이 염려를 합니다. 목요일에 많이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고덕천이 범람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고덕천이 교회를 덮치면 어떡해요?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요, 습관적으로 염려를 내뱉고 살아가요. 염려가 하나의 버릇처럼 되었습니다. 염려는요, 여름날의 잡초 같아요. 하루라도 뽑지 않으면 생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염려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는요, 가시떨기와 같이 내 마음의 상태를 찌를 뿐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나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밭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변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작은 것들이에요. 길과 같은 밭이라면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돌들이 있더라면요, 어떻게 합니까? 시련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점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내가 소극적인 거 작은 변화밖에 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가깝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멀리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룰을 깨트려야 한다. 그것이 인류의 진보로 이어진다.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였던 다윗이 성공했다. 굉장히 도전적이더라고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흙수저입니다.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남들이 가지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전쟁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부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다는 거예요. 3절이죠. 제가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요,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과 같고 바위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쓰면요,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밭을 기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하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요? 농부가 밭 갈면 쉬워지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전능하신 농부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농부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기 어려워요. 애굽의 바로왕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밭을 기경하지 못해요. 겉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지만 실상은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밭조차도 기경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65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추호가 주께서예요. 전능하신 농부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 같이요 딱딱한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외쳐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농부께서 그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좋은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마음에 바위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바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마태는 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누가는 바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돌들은요 작은 돌들, 작은 시련은요 인간도 이겨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작은 시련 같은 건 이겨냅니다. 근데 바위는요 큰 시련들은요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시련이 바위 같은 시련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거죠. 빌립 얀시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도전적인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다 도전적이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러세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앉아있지 않았다. 왜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를 쥐어뜯으며 힘들어하면서 억울하며 원통하며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큰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야곱은요 바로 깨달았어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베델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베델은 부르짖는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애굽은요 인생의 큰 바위,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베델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바위가 찾아온다면요 내 힘으로 그 바위를 옮겨낼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큰 시련들을 나로부터 멀리 던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요 성경에서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도 염려, 근심, 걱정이 습관처럼 내 삶에 찾아와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염려가 습관처럼 찾아와요.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농부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염려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길과 같은 마음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에게 찾아야 돼요. 큰 바위가 내 찾아온다면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요, 여호와께 맡기셔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요 좋은 땅이 되도록 해주시고 100배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상태가 되어야지만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갈망해도요, 아무리 원해도요,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좋은 땅이 되었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가밭이라면 아멘 하셔야 되고요, 염려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 삶의 밭을 완전 기용하실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셔서 100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